그런데 삶의 정답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는 어떠한 다른 정답을 열심히 찾게 되죠. 그래서 학창시절이 편하다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고민 없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그냥 1학년 졸업하면 2학년 되고, 2학년 끝나면 3학년 되고, 인생이 다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답답하고 그때는 좋은지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때 시절이 참 좋았다,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그때 모인 사람들은 뭔가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 관련된 분이 조사한 걸 뉴스에 이렇게 실은 걸 제가 발견했어요. 종교를 믿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90% 뭐 이런 87% 뭐 이런 거 찍는 거, 긍정적인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뭔가를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싶어서 종교에 온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첫 설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특별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평범하고 의미 충만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그림은 어쩔 수 없이 당시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성공은 뭐냐? 로마 사람들처럼 사는 것, 혹은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세속적으로 성공한 삶의 모습이죠. 유대인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금욕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인생이 되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로또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랍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사면서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제가 고속터미널에 버스 타러 갔는데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래가지고, 티켓 다 끊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다시 뭐 해야 되나? 제가 이상해서 그 줄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로또 구매하는 거기에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사고 버스 타고 어디 가나 봐야지. 800만 분의 1인데 사람들이 엄청 삽니다. 2024년 로또 판매액이 6조 원이래요. 제가 이 6조 원에 1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워요. 제가 만약에 5천 원만 기여했어도 1등은 제 거일 텐데, 그죠? 네. 평범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에 있지 않은 무엇들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뜨내기들, 그런 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불면 저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악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안타까운 인생. 근데 그 인생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좀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허함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왜 많죠? 왜 예수님께 온 사람이 많죠? 그만큼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으로 성공의 근저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했던 설교, 두 번째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에 관해서 설교하셨어요. 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겐 성공에 관한 얘기죠. 평범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복이 없다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본 이제 팔복이죠.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의미들을 새겨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심령 할 때 번역은 영혼 같은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영이 부자는 뭐고 영이 가난한 건 뭐예요? 영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혼이 뭔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부유하고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이 부유하다는 건 영혼이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영이 충만한 분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영이 충만한 분들 어떠세요? 표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영이 충만한 사람들. 좀 밝지 않아요? 그죠? 막 되게 우울한데 전 영이 충만해요. 이런 분 잘 없잖아요. 밝아요. 영이 충만한데 밝고. 또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영이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막 전달하려고 그래. 뭘 엄청 전달하려고 해요. 영이 충만한 사람들 진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계속 전달하려고 그래. 난 받을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 그 불충분한 사람들 견디지 못하잖아요. 영이 충만한 사람들.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만족함이 많을 것 같아요.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만족함이 많아요.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싶은데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싶은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빈약한 사람들은 영이 빈약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이건 완전히 이제 역설이죠. 심령이 가난한, 영의 가난,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를 찾아도 얻을 수 없으니까.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단순히 영혼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난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같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써 있어요. 가난함, 허기,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뭔가를 구하죠. 구하다 안 되면 눈앞에 있는 것들을 구해서 이룰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복을 받는다. 아니,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모두 천국 갈 수 있죠. 하지만 그 천국을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진짜 가난하지가 않아. 진짜 가난한 것은 눈앞에 있는 어떤 걸 구해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하고 제가 자주 있잖아요. 얘네들이 영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고 게임했으면 좋겠고 뭔가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 선명한 게 이루어지면 자기 삶이 어떤 정상 궤도로 아니면 더 나은 궤도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지 않아요. 진짜 영의 가난함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얻어도 안 된다. 여러분이 영이 가난할 확률이 높잖아요. 왜 높냐?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 뭔가 이제 외로움도 없고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근데 지금도 행복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천국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천국은 쉽지 않아요. 이것이 내 삶의 최종 목적인 것 마냥 충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돈을 벌으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살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닿기도 어렵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영의 가난함. 그러면 어떤 걸 찾냐? 주님, 저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마치 밭에 있는 숨겨진 그 보석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좁은 길로 갔을 때 천국을 얻는데 영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아유 감사해요 천국 받을게요 하고 그 좁은 길로 가질 않거든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길로 가요. 그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복 받는 거죠.
사람들은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을 봅니다. 아쉬울 것 없는 삶을 너무너무 기대해. 물건을 살 때 그냥 확 사고 싶어. 에? 누군가에게 화내고 싶을 때 그냥 막 화를 내도 물어줄게 그냥 하고 쫙 그냥 때려버려. 치료비 주면 될 거 아니야.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사람들이 꿈꾸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여러분, 내일 당장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괜찮은 사람은 누굴까요? 삶에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유 감사하죠.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삶의 절박함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모인 사람들, 이곳저곳 아쉬운 것들이 투성이인 사람들, 뭔가 하나 얻어서 좀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어쩌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 삶이 끝나도 아쉬울 건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에 관해 얘기해 줄게. 그럼 성공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 간 거다.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에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더 노력해야 돼. 더 변화돼야 돼. 더 새 사람이 돼야 돼. 회개해야 돼. 더 강해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성공을 너무 원하면서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너희는 있는 그대로 이미 성공했어. 그 자체로. 너희의 가난함이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할 거야. 이 들으면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혼란을 한 번이 아니라 8번에 나눠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제 삶에 어떤 희망이 생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혼란을 주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면서 비유로 딴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5장 4절 이어서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 울어요? 언제 울어? 아파서 울고, 빼앗겨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기대가 무너져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해서 울고. 우는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실 울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 울어버린 거 후회되신 적 없어요? 그때 울지 말고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네. 울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울면 좋죠. 아둥바둥하니까 우는 거죠. 삶이 아둥바둥하니까 우는 거예요. 울지 않고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는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은 한계를 직면한 사람이죠. 원하지 않는 결과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울음이 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다.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맨 울 일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잔뜩 모였는데 예수님이 우는 사람 복되다. 난 안 울고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복되다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웃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보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쓰러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웃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서 나도 웃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웃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위로하는 건 좋아해. 그런데 누가 성공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유일하게 성공해서 좋아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그러니까 내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건 곧 내가 성공하길 원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건 진짜 싫어해요. 우리 반 아이 중에 누가 막 무슨 대회 나가서 뭐 상 탔다 그러면 너무 잘 됐다 누가 엄마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나 뒤져버려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위로 못 받습니다. 앞에서는 다 칭찬하고 아부하고 좋은 얘기하죠. 근데 다 쓰러지기만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지금같이 이제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거 전에 이때 당시는 칼 들고 땅을 빼앗는 거예요. 돈 주고 땅을 빼앗고 힘으로 땅을 빼앗고.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되게 아름답게 묘사하시잖아요. 근데 거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온유해요. 왜 거친 표현을 못해요?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친 표현을 안 하는 거거든요. 거친 표현 잘하는 사람은 사회적 평판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는 온유한데 집에서는 온유하지 않다. 그러면 밖에서의 사회적 평판은 신경 많이 쓰면서 내가 어떻게 보는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제 거꾸로도 있죠. 맞아. 이제 밖에서는 그 마음대로 하면서 집에서 온유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의 사회적 평판을 상당히 중시한다. 무서워하며 사는 분이다. 온유한 자는 주장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도 받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온유해도 받는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땅은 상속이에요. 부모가 주는 땅은 내가 온유해도 받는 거야. 내가 이를 악물고 안 싸워도 받아.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삼으시니까. 너무 좋죠. 나는 싸움을 못해가지고 땅을 못 차지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약속해 주셨어요.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복이죠. 온유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 땅을 쟁취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보죠. 그런데 그들이 힘이 빠질 때 누군가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최고 명문고라고 하는 상산고등학교는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엄청 유명한 곳인데 그 고등학교가 유명한 건 설립자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설립자가 누굴까? 그 정석을 쓰신, 정석을 쓰신 분이에요. 수학의 정석. 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 수학의 정석을 팔아서 상산고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이 수학의 정석의 저자분이 상산고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려고 돈을 엄청 투자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실 때가 되니까 자식들이 전부 상산고에 들어간 돈을 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이 이제 굉장히 규모니까 자기들이 쓰면 엄청나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얻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어요. 근데 그 자식들도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투쟁한 삶의 결과는 그 사람이 힘이 빠지기만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이 빠졌을 때 요양원에서 모든 언론과 그 능력이 다 이제 막힌 채로 누군가의 놀잇감이 되는 거죠. 다윗의 마지막처럼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상속받는데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땅을 차지하려고 너무너무 애쓰던 그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온유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응? 나는 왜 맨날 뺏기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성공하려면 이런 모습 가지면 안 돼. 변화돼야 돼. 근데 예수님이 네가 더 복된 거야. 사람들과 함께 땅을 누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변화돼야 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그대로 있으란 얘기야. 변화를 돼야 되는 거야. 아, 참.
예수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어떤 이상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상적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우함을 만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불우함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순수하게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우함을 만나죠. 그 목마름은 참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찾게 만들어요. 근데 아무리 찾으면 찾아도 이 땅 가운데는 없는 것이에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니까요. 결국 그는 이 세계 넘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의의 주림이 해결되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서. 목마른 게 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고 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정의가 곧 세상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힘에는 많은 눈물과 억울함이 서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굉장히 그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세상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가르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 망해야 돼요. 성공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공은 재화를 많이 차지하는 소수에게 붙여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누군가는 자신의 정의가 꺾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의가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자기가 다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기득권의 윗공기를 맡고 있으니까 저건 상관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누가 복이냐. 우린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그 성공의 이면에 있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져요. 사장님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시오패스가 사회장이죠. 사회장에 인간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되면은 쟤는 자르고 쟤는 이렇게 이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효율성이 느끼고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경영을 하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정의를 통해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연들을 전부 재단하죠. 근데 개인적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재단에 의해 자기 삶의 운명들이 변경되었을 때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신다. 근데 그 목마름이 없는 자들은 목마름 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타는 목마름에 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해주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누가 복이냐? 예수님의 역설은 항상 목말랐던 그 거지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 사어예요, 사어. 긍휼이란 말은 기독교인들밖에 안 써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미지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뭐 순종, 뭐 온유, 뭐 사랑. 을 검색하면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다 야한 사진들이 다 떠요, 구글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긍휼은 기독교 이미지밖에 안 떠요. 긍휼이란 말 자체 쓰지 않아요. 이제 긍휼이란 얘기가 되게 불쌍히 여기고 막 이러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것.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건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여러분 이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이용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가 행한 자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를 자비롭게 보신대요. 자비를 베푸려고 할 때 주저해지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베푸는데 저 사람 뺏어가면 어떠나. 근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하고
그 친구 옆집 엄마랑 애들 데리고 놀리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 장난감을 옆 친구 애가 부쉈어. 그럼 엄마가 괜찮아 같이 노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다고 하라고. 우리 애는 막 속상해하는데 괜찮아 같이 놀자 했는데 애가 괜찮아?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계속 부숴. 야 부수면서 놀자 괜찮다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자비로 돌아오는 건 아니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용당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비를 기억하신다. 복이죠. 사람들은 명령하고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선 사람을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도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할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이거 남편이라고 그냥 얘기하시고 정말 좀 슬퍼지네요. 가혹하게 대하는 존재는 가장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힘이 약한 존재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가혹해도 받아주는, 이해하는 사람일 수가 있죠. 이해해주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가혹하게 대한 것만큼 하나님도 대할 수 있다, 나에게. 교사들의 두려움은 그거예요. 학생들은 어린 존재죠. 약한 존재들이에요. 일부러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어쩌지 이게 되면 가혹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성인이라면 이렇게까지 혼내지 않을 텐데 어리니까 좀 더 혼내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또 어렸을 때 잘 들으니까 아이들의 변화의 지점이 돼야 되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혼을 내고 제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과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혼낸 거는 잘했는데 이 이상은 좀 오버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에 취해서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고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이 아닐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사람들.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뇌가 맑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참 뇌가 맑은 분이네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순수한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살아가죠. 순수한 동기로 타인을 바라보고 행하는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쉽게 만나게 돼요. 저 사람 저러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서 이제 속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 저 사람 날 속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요한일서에 하나님 만나는 법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고 찾으면 나를 닮은 하나님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타자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 내가 함께 그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죠. 연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의 공간에 들어가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깨지는 걸 경험해요. 이런 삶이 있네?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닮은 존재이겠어요? 나로부터 안 닮은 존재이겠어요? 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랑 너무 안 닮아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나랑 그렇게 닮지 않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립하면 그리고 나를 닮은 신을 만들어내면 그 신의 형상이 신은 나와 같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럼 나와 다른 타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불신자들로, 우상숭배자들로 보게 되죠. 나와 다른 자들에게 잔인해지면서 조금의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죠. 근데 진짜 신을 만나려면 나와 다른 공간으로 가야죠. 사랑이 이끄는 대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네팔 선교지에 가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써서 나아가면 그 다름 가운데, 나의 부서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과 같이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인간 안에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순한 부분과 나쁜 부분이 다 있어요. 네. 나쁘게 대하면 그 사람의 나쁜 것들이 불러일으켜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샬롬인데요. 헬라어는 에이레는데 공동체 안에 샬롬을 만들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힘들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깨진 우리의 관계에 샬롬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공동체의 샬롬을 만들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이죠. 사람들은 평화보다 지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왕의 칭호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봤자 하나님의 아들보다 아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해도 예수는 될 수 없는데 공동체의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면 그는 예수와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더 복받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8개니까 상당히 지루하죠. 원래 하나하나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세월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제가 준비해서 할 수 있지만 빨리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설교 6번인데 그중에 8번은 이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마지막이 천국이네. 첫 번째와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8번의 각각의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같은 것들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삶이 보이는 거죠.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지. 5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느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서 세상의 기득권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세상 괴로우니까 천국을 갈망해서 천국이 그에게 문을 여는 것이죠. 복입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세상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 가운데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죠. 지금의 안정은 거짓 안정이에요. 누군가의 고통을 전제로 한. 오히려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고 혼란스러운 의로움에 자기 삶을 던졌을 때 가장 안정적인 천국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 땅을 빼앗긴 자들, 신의 아들이라 불리기는커녕 부정한 사람이라 불리는 자들, 공동체의 샬롬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용당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의 면면을 쭉 보니까 너 이런 사람이구나, 너 이런 사람이구나, 너 이런 사람이구나, 너 이런 사람이구나. 너희들이 복되다. 너희들의 그러한 아픔이, 너희들의 그런 힘듦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복이다. 어떠한 소유가 없어도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려야 될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너네 복되니까 대충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전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지 않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너희가 복을 받았다,
복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거나 너희가 모자른 존재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충만한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이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어떤 존재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나의 사람이 되라.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힘들었지. 괜찮아. 너의 존재가 소중해.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울면서 힘들게요. 하고 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이 얘기를 한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와 전혀 다른 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감정의 치유를 유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면 모든 인간 존재는 다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중한 인간 존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이 말하고 하는 것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라. 주님, 제가 좀만 더 돈을 벌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아니, 충분히 넌 쓰임받을 수 있다. 주님, 제가 인간관계가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 더 제가 사람들과의 어떤 훈련과 노력, 아니, 지금 너 쓰임받을 수 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복받은 존재고, 오히려 너의 고통과 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너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네가 복받은 존재를 더 알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빛이 될 필요가 없다. 소금이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냥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뻐할 일을 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소금 되어야 된다 한 적이 없어요.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복받은 존재라고 믿어라. 사랑받은 존재라고 믿어라. 은혜받은 존재라고 믿어라. 그리고 복받은 존재로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찾았던 그 복을, 너희를 복된 인생으로 바꿔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의 삶을 통해 보여줘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건 어떠한 소유를 통해 우리 삶을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전제는 뭐가 있냐? 세계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여기서 충만한 존재가 돼요. 근데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모자란 존재 같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모자란 존재 같은 게 문제야. 좀 더 노력하거나 좀 더 운이 좋거나 좀 더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 허기를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 허기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온전히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 제일 안정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죽음의 세력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사탄의 자식이고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사탄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인 게 우리가 막 나쁜 짓 엄청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 죽음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주려고 하는 세력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근데 생명을 갈망한다는 건 뭐냐? 주님께서 주신 삶을 누린다는 건 뭐냐?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값이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좀 몇 억만 더 있어가지고 저 빚만 갚으면 내 삶이 좀 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거 갚으면 또 빚이 생길 거예요. 빚이 안 생기더라도 빚 없다는 소문 듣고 돈 빌리러 친척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말이야, 우리 교실에서 쟤만 없으면 좀 찔벅찔벅 건드리고, 진짜 쟤만 없으면 우리 교실이 안정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쟤가 없으면 다른 애가 그거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갈망하지 마세요. 사탄의 자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불안정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에요. 안정된 세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겠다고요. 그분이 주시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불안정한 세상을 그분을 믿으면서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거 시도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순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 왜 그래 너는? 네 성적에, 네 재정에, 네 외모에 무슨 빛이라고, 무슨 소금이라고 네가 왜 그렇게 살아? 그럼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 나는 당연히 그렇지. 근데 내가 약속받은 게 있어. 내가 약속받은 게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기대를 막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억울하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기대할 때 느끼는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기대하면 그나마 좀 채워주고 싶은 인정 욕구가 이렇게 자극이 되는데, 모르는데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삶의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막 속상할 때가 확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주시옵소서. 로또 주옵소서. 주님, 질병에서 치유를 주옵소서. 당장 바꿔주시옵소서. 역전되리라.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다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유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라고 말한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네가 빛이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빛이래요. 이 불안정하고 당장 바꿔야 되고 막 우리 아이가 막 학폭에 걸려있고 막, 예를 들면, 그런데도 네가 빛이래요. 네가 소금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이거 들으면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착하게 살아야 돼, 욕먹으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은 거야. 이건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정을 취하려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불안정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완벽하게 안정된 나라를 그분이 주실 거라는 걸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범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존재다. 그러니 구원받은 존재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알아들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빵을 먹고 배부를 수 있겠구나. 알아들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분을 따라가면 완벽한 안정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 가운데 완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을 때 다른 안정을 찾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끝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약속대로 완벽한 안정을 하나님이 예수께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약속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합시다. 네, 아멘이세요? 네. 부활할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아봅시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이 세계에 하고자 하는 말이 엄청 많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들려주는 어떤 대중적인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혼을 내는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삶의 진실에는 굉장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넘기 어려운 그 전제만 받아들이면 삶이 수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보다 후지게 들리고 거짓말처럼 들린다면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거할 곳처럼 믿어지신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내 영혼에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겠다고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기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좀 더 완벽하게 가르치고 싶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게 빨리 포기하고 빨리 회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한 그들의 어떤 것들을 훈육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통제하거나 완전히 버려두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면 내가 편하고 버려두면 걔가 편하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과정을 겪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불안정한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방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존재가 있다면 그 다른 존재를 느낀다면 함께 갈등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서로 복되었다는 걸 믿고 이 어려운 훈련의 과정들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고 우리 자녀가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없어야 될 것이 오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의 짐과 값을 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도 부모의 은혜와 짐과 값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어서 함께 성장하여 누군가의 짐과 값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기도 없이 양육하기 어려운 것처럼 선생님들도 기도 없이 교사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분주하거나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채우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로 교실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갈등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영역 가운데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가정과 하나님 건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우리 이사진들, 이사장님,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처장님, 그리고 행정팀, 조리팀, 관리팀,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서로 잘 소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들이 우리 학교 곳곳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학교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칙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세계 가운데 통용될 거라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빛이라 여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여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사랑받는 존재처럼 느껴지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저주들이 있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삶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시 돌아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찬송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는 오히려 우리의 복을 발견할 수 있으니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